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인데 직장에 가면 부장님이시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양태론 혹은 양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일째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니까 신이 세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신론, 신이 셋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 두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대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그 교회 용어 사전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실었고요. 지금은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으로 구별되시지만 영원히 동격이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의 본질과 본성과 또 품격과 힘과 능력과 영광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거나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더 우월하지도 않고 어느 분이 더 먼저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세 분이시지만 모든 것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은 단일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단일신은 신이 하나다라는 뜻인데요. 유일신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일신도 아니시고 다신도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분이시지만 세 분이 똑같으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어려우시죠? 네, 사실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기 바로 전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자신 성령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세 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세 분이 함께 나타나셨던, 함께 등장하셨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장면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해 주셨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세 분이 나타나실 수가 없지요. 분명 하나님은 세 분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길을 계획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님께서는 천국까지 늘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사를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입니다. 그것은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온 땅에 운행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태초의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만드실 때도 세 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논하시고 아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분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행동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천지의 창조를 세 분이 함께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두 분이 하나가 되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해 주신 우리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은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도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좀 밋밋하시죠? 사투리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 가족 아이가 우리 한 식구여인 가족이란 게 뭐 이렇게 네, 가족이래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서툴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저만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자신의 가마를 보내어서 태워오게 했던 장면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태운 가마가 60명의 칼을 찬 용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궁궐로 향해서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집,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 받아서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여인에게 택함 받아서 그 가마를 타고 궁궐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 받아서 예수님의 집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 대한 사진인데요.
네, 안 나오는군요. 예, 사진 우리 전통 혼례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통 혼례는 먼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리죠. 그리고 첫날 밤을 그 신부 집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신랑이 말을 타고 앞장서 가면 신부는 가마를 타고 그 신랑을 따라서 신랑 집으로 향해 갑니다. 앞으로 그 신부가 영원히는 아니겠죠. 평생 살아갈 그 집으로 가는 행렬이 바로 저 행렬이죠. 앞에 신랑이 말을 타고 있죠. 뒤에 가마가 보이십니까? 그 가마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거죠. 그 옆에 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마 앞에는 보면 신랑이 앞장서 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의 인생길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에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늘 우리 곁에서 보모처럼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길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호위무사들처럼 우리를 호위하며 천국까지 가는 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음침한 계곡을 건널 때도 있고요. 밤에 무서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계신 신랑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옆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호위하게 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힘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저 교리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그 세 분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마치 왕의 가마를 타고 오는 왕자비처럼 대해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마 속에 있는데 내 인생의 짐을 여전히 지고 끙끙거리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옛날에 가마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가마꾼들이 이제 손님을 태워주고 빈 가마로 오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타시라고, 우리 빈 가마니까 가는 길에 태워드리겠다고. 그래서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속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마꾼들이 가만을 들여다봤더니 할머니가 짐을 여전히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꾼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짐을 이고 계시냐고. 제가 얻어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나, 짐을 내려놓으나 이고 있나 똑같습니다. 가마꾼들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데 여전히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아무리 험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평강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신랑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의 집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집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시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